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언절이 가까웠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십자가이며 또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십자가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평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은 일주일간 고난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아주 중요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예수님 바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이 빌립보에서 자기의 감정을 써놨어요. 자기는 아주 이스라엘적에서도 골수분 자였어. 골수분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밥케 하는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바울이 그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아주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를 내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만 선택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정치적인 왕인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찬송 부르고 겉옷을 갖다 놓고 그들을 깔아주며 예수님 가게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은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내게 조금의 고난이 오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십자가의 의미,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 물과 피를 6시간 동안 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분도 고통 참기가 힘든데 6시간을 물과 피를 흘리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7마디를 외쳤습니다. 7마디를.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7마디. 여러분 그 가상칠언 중에 아주 절규의 이 사건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이 절규가 흘러나오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그 아픔과 통증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이 절규의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고통의 순간을 견디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가면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담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이기시고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그 고통, 절규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신 후에 그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참 연약한 모습, 똑같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도 말한 것처럼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그럼 얼마나 여기 약하니까 두렵지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했냐면 약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 붙드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면 그 약한 모습을 본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연약한 자가 된 것은 오히려 우리와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존재,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셨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은 약한 자였다. 그런데 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바울은 왜 자신이 이렇게 약하게 행했냐?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배려입니다. 배려.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을 때는 이 교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쓰러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끊임없이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고린도 교회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연약성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잘못된 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든 연약성을 우리에게 약하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병정들의 그 조롱을 받고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세상 길을 나갈 때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징표예요. 징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로 범죄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이 표징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표징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이 신앙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자신을 좀 확증해봐라. 그러면 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순금이 나오잖아요. 순금. 그러니까 이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다 없애고 오직 금만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금보다도 귀한 믿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은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죠. 하나님 우리 볼 때 뭘 보겠습니까? 저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보잖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권력을 쥐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 기준이 명확합니다.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냥 거저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하면 받는다는 말이에요. 병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안 봐요. 오직 믿음 하나 보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이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단호하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46년 케사르에서 이렇게 재건축된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 지방, 이 지방에 이쪽 우리나라처럼 충청북도의 도시가 청주이듯이 아가야 지방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이 수에즈 운하가 거기 지나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부와 문화 그리고 로마의 정치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아테네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에는 철학자, 수사학 그런 놀라운 학교들이 많이 있고 헬라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뛰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세상 학문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그런 걸 보고 속상해서 그들이 너무나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능력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래.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열심히 든든하게 세워놨는데, 자, 이제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한 분이 아니잖아요. 전도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소식이 들려올 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 빠져있다. 분파가 일어나고. 이 바울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교회에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은 다 사라지고 거기에 모든 고린도 교회에 다투고 싸우고 음란하고 더러움에 사로잡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서 마지막 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해봐라. 내 믿음이 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확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시험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독사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다 바쳐.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해보고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이제 됐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진 성도에게는 그 믿음의 시험을 충분히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진리를 거스르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이 되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붙들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를 붙들고 사시라. 진리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배설물 여겼다죠. 나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래서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내 소원을 왜 안 들어줄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게.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십자가는 뭐냐? 온전하게 하는 거, 온전하게 되는 것. 바울은요, 죄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간절한 마음. 그게 뭐냐면 그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온전해지기 바라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지금 자기가 지금도 약하고 나단을 지어 있고 사도권에 도전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심지어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바울이 이 선식을 쓰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뭐냐,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랬어요. 눈물의 서신서가 고린도후서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 위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강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신앙. 온전해지는 길을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게 뭐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은 온전해지는 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칠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다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룬 것은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살아와서 참된 것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지 않아. 그는 뭐냐?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분을 구원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해요. 거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형성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제가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아기가 나면은, 여러분 온전하게 나면은 그냥 슬슬 커요. 잘 커요. 근데 조금 잘못 태어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하나 기도하게.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인체가 이렇게 신비한데 하나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게 여러분 신비한 육체를 하나님 여러분에 주셔서 하나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세밀하게 우리에게 그 조직과 모든 형상들을 여러분 건강하게 했다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 번만 아파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온전해져야지. 어느 부분 한 부분이 잘나가 버리면, 아파버리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여러분 한 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해지기를 주님이 원하. 이 고린도 교회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해. 약할 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힘들어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이 성장하는 게,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온전하게 되는 목적, 거기 보면 그래.
온몸의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잖아요. 결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재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건강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재능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그것이 다 하나로 딱 뭉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는 거잖아요. 하나 되어 세워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 환경도 똑같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똑같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다. 약한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을 강한 자를 기뻐해요. 예전에 여러분 다 여기 경험해 봤겠지만 우리의 주 원료는 연탄이었습니다. 연탄. 저도 연탄 수없이 많이 떼봤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탄은 불을 꺼치면 안 됩니다. 불을 꺼치면 또 수순 사다나 피우긴 연탄불을 피우긴 피우지만 꺼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재는 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타다 꺼진 연탄은 참 그거 문제예요. 반쯤 타다가 검은 게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시 태우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려면 완전히 타버리든지, 생으로 있든지, 아니, 이건 타다만 연탄불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성경을 좀 안다고, 교회 생활을 조금 했다고, 교회법을 좀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전해지라는 거 합니다. 온전. 여러분, 재물은 어디에 제단 위에 나오면 그게 뭐냐면 완전히 태워져야 그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되는 겁니다. 타다 말아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흉물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전한 재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해진 거지. 온전한 재물이 안 됐으면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그들이 뒤를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상 끈을 다시 붙잡. 그러면 타다 맞는 연탄과 똑같습니다.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서를 떠나라, 그 롯 가족을 떠나라 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럼 속은 기둥도 말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을 갔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밀 때마다 약한 너희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